누가복음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는 아시안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별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 없는데 거기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모습이 통쾌하지요. 저는 아시안 게임에 나간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축구는 강한 팀한테도 약하고 약한 팀한테도 약하고 매일 헤매는데 이번에 간 팀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잘해. 쿠웨이트한테 9대0, 그다음에 태국한테 4대0, 어제 저녁에는 바레인하고 했는데 3대0. 물론 우리보다 다 약한 팀이지만 우리는 약한 팀하고 해도 약하거든요. 골을 한 골도 안 먹었다는 거. 무려 3게임에서 16골을 넣고 16대0이야.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이렇게 소망이, 비전이 없는데도 하나님 이런 걸 보시고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이제 아마 금메달 딸 거예요. 그 전에도 아시안 게임에서는 2번이나 금메달 땄거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암흑시대에 살았다고. 불법 천지야.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고 거짓 것들이 진짜같이 행하는 그때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혼자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3장에 보면은요, 모든 이 통치자가 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야.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의 형편이라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게 로마 황제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곳곳에 분봉왕을 심어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스니아가 아발레드의 분봉왕으로 계속,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안나스와 가야바도 비스무리하게 하는 제사장이다. 짝퉁이야. 이게 자기 배나 채울 줄 아는 그러한. 이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바프티스트 잔.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다, 사도 요한이 먼저다.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사역은 세례 요한이 먼저 했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때 사도 요한이 고기잡이 하다가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다. 여기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가랴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한 지난 금요일 날 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또 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탄생해요. 6개월 차이로.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미 700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전한 글인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골짜기 같이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받으러 오는 게 가식적으로 회개도 안 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자입니다 하면서 그거 나타내려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자랑만 하지 말고 그것만 소리치지 말아라.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 명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백두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김정은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나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5절 가게 16절 갑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드할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거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얼마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게 되면은 추수 처음에는 베야 되고 벼를 베야 되고 뭐 보리나 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탈곡 털어야 되고 그다음에 털고 나서는 불려야 됩니다. 요즘은 그것이 다 한꺼번에 나오지만 옛날엔 다 따로따로 했어요. 불린다는 것은 풍선으로 키를 들고 풍선을 돌려놓고 피를 들고 쭉 이렇게 하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불려나갑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키를 들고 이렇게 까분다 그러죠. 막 키를 까불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래서 그 알곡은 다 곡간에다 놓습니다. 부잣집들은 노젓가리라고 있어요. 노젓가리는 알곡을 모아서 쫙 쌓아놓는 그 더미를 말하는 거예요. 노젓가리 그런 게 마당마다 있었거든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것이 이제 마대푸대 가마니에다가 넣어가지고 창고에 갖다 쌓아놨다가 정미소에 가서 도정을 합니다. 정미소는 도정을 하면은 거기에 왕겨가 나가고 고운겨가 나가고 쌀이 이렇게
찌어지게 돼가지고 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거죠. 보리와 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실 때가, 분리하실 때가 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이러한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게 뭐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 같이 읽을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차이는 이렇게 기간으로 몇 개월 차이라 그랬어요? 6개월 차이. 6개월 차이인데 예수님은 메시아고 세례요한은 선지자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받으시지 않아도 괜찮은데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아야 함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4장에 나옵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갑니다.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것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힘드시고 배도 고프시고 그렇다고요. 40일 동안 육신적으로 굶었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프신데 요 틈을 놓치지 않고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자,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입니다. 직전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돌들을 명해서 예수님은 떡이 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육체는 뭘로 살아요? 육체는 떡으로, 밥으로 사는 겁니다. 음식으로 사는 거예요. 음식 먹지 않으면, 밥 먹지 않으면 육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금식을 한다, 단식을 한다, 그동안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장은 안 돼. 이 40일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어떻게 여러분 4일 금식해 보셨어요? 3일이나 4일. 제가 금식해 보니까 하루 24시간 넘기기가 제일 어렵더라고. 24시간만 넘기면 그저 이틀 사흘은 할 수 있어. 24시간 넘기기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아주 큰 결단이 아니면 만 하루 24시간이 지날 때는 맨 기도도 안 되고 먹을 것만 보이더라고. 먹을 것만. 어디 먹을 거 없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가 금식 시도할 때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서 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가서 24시간 만에 국수를 3그릇이나 먹었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또 실패잖아. 아이고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또 작정하고 거기서 결단하는데 참 힘들어요. 24시간이. 그거 지나면은 하루 이틀 사흘도 가고. 저는 오래 금식해보지 못했어요. 일주일을 제일 많이 해봤네요. 일주일. 예. 근데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건데 생명을 걸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뭐 미움 먹으면서 링겔 그게 무슨 금식이야. 무슨 단식이고. 예? 물만 먹어야 돼. 물만. 물도 아무런 이온 음료가 아닌 생수만 먹어야 돼. 생수. 그게 금식이야.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 몸이 물로 다 채워졌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금방 죽어. 물이 없으면은. 근데 단식하는 사람들은 사실 물도 마시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도 안 마시고는 못 삽니다. 물도 안 마시고는. 물은 마셔야 돼. 생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 물리칩니다. 그들이 또 높은 곳에 가서 절하라 그래. 천하를 다 준다고. 그것도 말씀으로 물리치지. 그 다음에는 또 성전 꼭대기 올라서 뛰어내리라 그래.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나 받아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시고 하자 무엇이든지 가능한데 다 불가능이 없이 할 수 있어. 그런데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시하고 마귀가 말을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또 말씀을 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마디만 하면 나가는 거야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지 마귀가 주는 말씀을 따라서 하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된다. 마귀의 하수인이 된다.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순종해야 되고 마귀의 유혹이면은 물리쳐야 돼. 근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면은 금방 알 수 있어. 그거를 금방 알 수 있어.
그리고 마귀는 우선 그 하는 짓이 아주 기기묘묘해.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라고. 자, 신천지가 전철역이나 공원에서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천당 불신조 이러지 않아. 아주 뭐 너무 멋지게 예쁘게 잘생기셨습니다. 장동건이보다 더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실까요? 무슨 그 성경 공부를 좀 해. 성경 공부하자는 건 다 신천지야. 그건 가문한데.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살살살살 아주 잘 들어오게 얘기를 해준다고. 이야,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 예? 우리 기성교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지 갔다가 우체국 함에 눕는데, 우체국 함이 아니지, 우체통에 눕는데도 누가 와서 뭐라 그럴까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그리는데 무슨 놈의 그런 전도를 해. 아예 전도를 하기는 그냥 한마디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 사단 마귀 놈들은 이건 아주 그냥 뭐 대놓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놈이 오고 뭐라 그래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또 반드시 2명씩 데리고 다니, 2명씩 짝을 지어서 다닌다.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혹입니다. 자, 성경에는 시험이 2가지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달아보시는 테스트가 있어. 테스트. 아브라함이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데는 테스트예요. 더 주시기 위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건 템프트 내지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시험이라고 똑같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 아무데나 그래서 막 넘어가면 안 돼. 근데 벌써 다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봐라. 뭐 별 얘기를 다 한다고요. 이게 뛰어내려 봐라. 마사적이 그 천사가 받아줄 거다. 또 뭐 절을 해라.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아유, 어차피 예수님 건데, 다 하나님 건데 뭘 그래. 예. 여러분, 마귀들이 교묘하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다? 베들레헴. 자라난 곳은 어디다? 나사렛. 사역한 곳은 어디다? 갈릴리. 그래서 여기 갈릴리 지역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사역 3가지.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잊지 마세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금방 나오죠? 자라나신 곳 나사렛. 예수님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다? 목수였다. 예수님도 30세까지는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행하셨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 땅에 이거 하라고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또 가르치시죠.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권위가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주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 가겠습니다. 5장. 요 5장에 나오는 고기잡이 하는 말씀은 공관복음에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이제 사복음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사건, 요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신 그 사역이기 때문에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야기예요.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바른 표현입니다.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는 반드시 바닷물이 들어와야 바다라고 하는 거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호수입니다. 호수. 저 러시아에 엄청 큰 호수가 있어요. 몽골에도 있고요. 그 엄청 높은 지대에 그렇게 큰 호수가 그게 있다.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호수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 이렇게 디베랴 호수 말하지만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긴네사렛 바다, 바다라고도 씁니다. 호수라고도 쓰고. 근데 정확한 표현은 호수다. 호수. 호수에는 염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호수는 물을 마셔도 됩니다.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염분이 최소 2% 내지 3, 4%가 있습니다. 사해는 염분의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24%,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뜨는 겁니다. 이렇게 누우면 뜨는 거야. 쓰면은 쓰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데 쓰는데 뜰 리는 없습니다. 누워야 뜨는 겁니다. 누워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체중이 밑으로 해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에 가도 뜨지 않고 섭니다. 그런데 누우면은 누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은 누구이지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뭐 하시니?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시는 거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깊은 데, 얕은 데 안 던져본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지요. 야고보와 요한 같이 동업자예요. 같이 거기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잡이의 도사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그러냐면 새벽에 가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도 중요하고 내 지식도 중요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시작. 더 중요한 게 뭐냐도 해야지.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 중요하다. 시작.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중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기만 하면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경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고기야, 가지 말아라.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나와 다 빼버려. 근데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가 들어가다가도 나야 들어가, 거기가 사는 거다. 들어가라, 들어가 다 몰아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비법이야. 이게 시크릿한 비밀스러운 일이라니까.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뭐예요?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다 하신다니까, 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실망해가지고 갈릴리로 다 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만 가는 건 괜찮은데 그 고기잡이도 모르는 사람도 다 쫓아가. 베드로 외에도 6명이나 더 가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질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 잡았네?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기서는 깊은 데로고 21장에서는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를, 큰 고기만 몇 마리 잡았다? 153마리 잡았다. 2배에 가득하게 채웠다. 기억하셔야 돼. 모나미 153이 그래서 나왔잖아. 실패만 거듭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그걸 줘서 모나미,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21장 20절인가? 요한복음 21장 몇 절이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그걸 갖다가 거기다 대입을 해서 모나미 153을 만든 거예요. 153. 모나미 볼펜은 엄청나게 팔렸죠. 지금도 많이 팔려. 21장 몇 절이에요? 10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2배 가득 잠기게 하고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고기잡이 도사가 밤새도록 했는데도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한마디 하시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11절이죠. 네, 11절이네요. 예수님께서 그 153마리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다. 21장 11절 10절이야. 11절이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들어가면은 인생들이 하지 못하고 실패의 연속이더라도 잠깐이면 역전되게 하십니다. 보세요. 어제 메시지 한나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잠깐이면 하나님이 역전되게 하시는 거야. 그냥 분인 나가 이제 쥐구멍을 찾는 거지. 어떻게 그 본부인 앞에서 까불고 있어, 지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대박나게 하시고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절 갑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고기 잡는 거나 사람을 취하는, 고기를 취하는 거나 사람을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든 요령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나 고기를 낚는 어부나, 어부란 말이지요. 다만 그게 고기에서 사람으로 옮겨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나가서 한번 복음을 외칠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물을 칠 때 한꺼번에 3,000명을 낚아 올립니다. 5,000명을 낚아 올리고요. 엄청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이게 뭔 말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고기 잡는 데는 도사지만 어떻게 사람을 낚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낚을 수 있습니까? 그대로 되는 거 보세요. 엄청나죠? 역사가.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 안 따를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까지는 아니라도 낚시로 하나씩 건져 올리더라도 이러한 사람을 취하는,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가서 이게 뭐예요? 이삭줍기 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이 낚을 수 있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출발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가르치며 전포하며 치유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